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우리가 지난주 15장이었죠. 15장 19절까지 제가 본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 1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의 시작,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 봤 이 일로 인하여 그랬어요. 이 일은 어떤 일이었죠? 말씀과 구원을 위한 일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일, 그렇죠? 근데 첫째,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했다?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곤까지. 일루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편만이 뭐지? 가득 충만하게 전하였다. 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야, 진짜 정말 너무 정말 바울이 부럽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편만하게 충만하게 전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바울같이 정말 모든 걸 다 아는, 공부를 참 많이 했잖아요. 굉장히 수재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복음.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말씀, 그렇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말해서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뭐죠? 성경을 전하는 거죠, 성경.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쓴 저자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성경 거의가 신약이 3분의 2가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게 거기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부분을 전했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펴나갔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일루곤까지. 복음이 시작된 곳이 어디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부어졌잖아요. 어디가? 예루살렘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가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6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넘기면서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영적 예루살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영적 일루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행전 1장에 6절이죠. 자, 했으면 아멘. 예, 좀 빨리 가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뭘 놓지 않는 거야? 세상의 왕이 돼서 세상에 잘 되는 거, 이걸 끝까지 놓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입니까? 우리 알잖아. 이스라엘 나라 이때가 어떤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1장 지금 6절 읽고 있어요. 로마의 속국이잖아. 식민지잖아. 그랬더니 시작. 가르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것 뭐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복음의 시작점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럼 땅끝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땅끝입니다. 시작도 예루살렘이고 땅끝도 예루살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갖고 있으면 알지만 우리가 지금 복음이 돌았잖아요. 서진으로 돌았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돌아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다시 어떻게 예루살렘을 가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땅끝은 예루살렘입니다. 본문 가보세요. 이제 본문 들어가 봅니다. 로마서 20절에 자,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 철학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할. 동그라미 쳐놓고요. 쓰세요. 제목을. 바울의 선교 철학. 바울의 선교 철학은 20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의 명령이 뭐죠? 전도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아셨죠? 그 땅끝이 결국 돌아서 내야 나. 그죠? 전도의 명령,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막 전도 사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써보세요. 자신의 목적, 써보세요. 자신의 목적. 두 번째,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 철학이 뭐냐면은 어떻게 한다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20절에서 연결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지금 바울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아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거기에 사역자가 있으면은 그 사역자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시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누굴 통해 들어왔다고요? 언더우드예요. 정식적으로는 언더우드 아펠렌젤라, 언더우드는 장로계 목사고 아펠렌젤라는 감리계 목사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나이가 23살 정도 되는데 둘이가 합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합의를 하냐면은 한국이 조선이라는 나라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싸우지 말자. 구역을 가르자.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가고 아펜젤라는 서쪽으로 가가지고 이 서해안 쪽으로서는 그래서 서해안 쪽은 감리교가 많아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냐고. 둘이 우리가 싸우지 마자. 이 말씀을 보고 그들은 결했을 것 같아. 자, 정리해 볼까요? 바울의 선교 철학은 뭐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고 그를 위하여 힘껏 노력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사역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써보세요. 써라 그랬죠. 자신의 목적과 두 번째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아셨죠? 이런 선교는 정말 우리가 지향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져 써보세요. 기초가 다진 곳은 복음이 전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현지인들에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갖다가 세워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게 했다고. 바울이 자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좀 뒤로 가볼까요? 5절부터 읽어봅시다. 3절부터 해야 되겠네요.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자 잠깐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근데 지금 목사가 누구냐면은 아볼로예요. 나옵니다. 좀 이따가.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 전도해서.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한 군데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볼로를 어떻게 목회자를 세우고 자기는 또 교회를 세우려고 유럽이나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보세요. 4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짐승이다 이거. 교회 안에 자기는 어떻다? 고린도 교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 어떤 다른 이는 어떻게 하냐? 나는 아볼로 목사가 좋아. 지금 현재 목사는 누구다고? 아볼로 목사예요. 그런데 아볼로 목사하고 바울이 세우고 바울 설교를 듣는 사람하고 교회 안에 딱 분파가 된 거야. 야, 그래 바울 선생님 설교가 최고지.
바울 선생님이 이러고 현재 목회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너희가 사람이 아니다. 얼마나 무슨 말.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6절, 5절 시작. 저희는 동그라미 쳐봐요. 사역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요. 우리가 이 사문학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자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울이나 아볼로, 자 5절에 보면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냐. 우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뭐 했다?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다? 사역자다. 그리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그러니까 나는 심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지만은 바울은 뭐야? 아니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나는 심기만 했고 아볼로가 물을 줬으니까 뭐요? 자라게 아볼로가 물 안 줬으면 그 식물이 자라 못 자라. 그러면서 뭐라면 시작.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니. 네? 고린도 전서 3장 6절 읽어보세요. 나는 누구요? 바울. 아볼로는 누구지? 현재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각자의 사역에서 했는데 오직 잘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심는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가요. 여러분이 사랑스럽고 좋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우상시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심는 이가 있고 물을 주는 이가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뭘 받는다? 자기 상을 받는다. 아셨죠? 그게 여러분 좋겠어.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참 지치고 어려울 때도 많을 거야. 그러나 우리에게 각각 하나님 주실 상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를 공부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상은 뭐지?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이 주신 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떼고 이게 아니야.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 하나님의 신적 생명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영생이 나한테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우리에게 오면은 뭐합니까? 사랑하게 돼요. 누구를? 내 자신을. 그리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분을 사랑하죠. 그리고 내 자녀들, 내 이웃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절대 이거는요. 이 자녀 문제만큼은 내 것이라는 아니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이게 관리가 돼야 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어떻게 우리는 잘 케어하지만 그 아이를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자꾸 아이를 하나님 쪽으로 토스해야 돼. 얘들아,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 너희들에게 이렇게 공급했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 왜? 자, 그러면서 마지막 여러분 8절에다가 동그라미 칠 때가 있어요.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뭘 받아? 자기 상을 받아요.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그 멸류관의 상이 있다니까. 영생. 그러면서 마지막 9절. 할렐루야. 요거 외워야 돼. 우리는 누구죠? 아볼로와 바울.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뭐다? 동력자. 동력자는 뭐지? 함께하는 사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다 동력자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를 동력자라 그러거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잖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잖아요. 그리고는 너희는 성도들은 뭐다? 하나님의 밭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이다. 써보세요. 하나님의 밭에는 뭐가 심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씨가 심어져서 밭에서 뭐가 자라? 채소가 나듯이 식물이 나듯이 자라나야 되잖아.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심령, 우리 마음 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나면은 반드시 뭐 자라나는 거. 그래서 그 자라나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집이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라나야 돼. 아셨죠? 세상 것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심으면 안 된다니까. 자, 본문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는, 교회는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두 번째, 다시 한번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는 이거 참 힘들어요. 사실은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운다는 게 힘드는데 그런 사역자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위에 뭐요? 건물을 견고히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건물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었으면 됐습니다. 아멘.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던 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사역입니다. 자, 본문 21절 보십시다. 기록된 바 아멘,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사야 52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가봐야 될 거 아니야? 손을 잡고 비교해야 되니까 이사야 52장 15절 가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라. 이는 그들이 전파되지 않는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 그러면 자, 이제 손을 잡고 잡고 있어야 돼. 다시 또 이사야 52장을 볼 거니까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5장 21절을 보면 다르잖아. 읽어보세요. 이사야 52장 15절 말씀과 다르잖아요. 왜 다른다고 설명했죠. 후에는 그가, 자, 이사야 52장 15절 말, 후에는 그가 열방은 뭐죠? 세상 민족이에요. 열방을, 세상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뭐요? 세상 왕. 누가? 그가. 그는 누구죠? 예수가. 예수님이 세상 민족을 놀라게 할 것이고, 열왕은 세상 왕은 그를 인하여, 예수 인하여 입을 봉하, 입이 다물어져. 뭐 때문에? 이는 그들이 뭐 때문에? 아직 전파되지 않는 것을 뭐한다? 동그라미 볼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뭐죠? 깨달은다. 자, 거기서 언더라인, 아직 전파되지 않는 것을 볼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으라. 이 말씀이 이사야 어떻게 해요? 로마서 15장 21절 말씀이 그렇게 인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성경을 인용했다? 구약 70인역. 설명했죠? 70인역을 사도 바울은 인용한 거야. 자, 70인역은 어떤 성경이다? 히브리어 구약 원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뭐냐면 70인역이야.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70인역을 썼을까? 왜냐하면 70인역이 쉽거든. 바울은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쉽게 전하고 싶어서.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써보요. 우리 로마서 가보세요. 주의 소식이 뭐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 말씀 다 해야 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받지 못한 자들이, 자, 로마서 15장 21절에 잘 보세요. 주의 소식을, 복음을, 예수를, 십자가를, 의미를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다가 누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했을까? 그들이 본대.
두 번째, 그러면 자, 그 두 번째.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그러면은 자, 받지 못한 자, 또 듣지 못한다. 맞아요? 받지 못한 자가 뭐라고?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뭐 한다? 뭐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주의 소식을. 자, 주의 소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얘기잖아. 말씀을, 성경을.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지 못한 자가 있고 듣지 못한 자가 있네. 그치? 받지 못한 자가 듣지 못한 자. 그러면 여러분 요것부터 말해봐요. 듣지 못한 자는 누구고 받지 못한 자는 누구일까? 그렇지, 그렇지. 오, 야. 여기서 받지 못한 자는 유대인이요. 유대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잖아요. 듣지 못한 자는 누구지? 그러면 그렇지. 오, 대단해. 박수 쳐줘야 돼. 박수 쳐줘야 돼. 받지 못한 자, 예수를 못 받고 십자가 못 받아 권사님 죽여버렸잖아. 예수님 막 얘기할 때 안 받아. 그거 안 믿어. 유대인들이 죽여버렸잖아. 근데 그 복음이 바울을 통하여서 듣지 못한 자,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뭐요? 본대. 이해되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가 시작이 아까 뭐였어요? 복음의 행진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한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요. 땅끝이 어디냐면 바로 그곳이야.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있는.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주 잘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의 소식,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소식이 유대인들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볼 것이고요. 두 번째, 듣지 못한 자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 밖에 있는 모든 자가 이방인, 이방인들이 이제 깨달아. 저와 여러분이 이방이었잖아. 그렇죠?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잖아요. 그렇구나. 우리는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보고 깨닫습니다. 자, 보면 우리 넘어가겠어요. 22절에서 23절까지는 바울의 여행 계획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대서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하면 말을 받아 쓴 사람이 더디오. 로마서 16장 22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22절.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누가 바울이 지금 말하고 더디오가 바울이 말하는 걸 받았어요. 이렇게. 무슨 말 이해되죠? 바울이 다 쓴 게 아니라 바울이 말을 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받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자 지금 로마서 말한 자 써라 하고 계속 하루아침에 쓴 게 아니야. 이렇게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바울이 이럴 때 말할 때 자 써라 하고는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 썼어요. 로마서는 어디서 썼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고린도에서 썼어요. 겨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 고린도 지역에서. 그래서 거기서 3개월간 머물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의 교회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는 로마서를 받을 수 있는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강림할 때 로마에서 온 사람을 또 거기서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로마를 향해서 바울은 서신을 씁니다. 누가 대필했다? 더디오. 자, 다시 본문 가볼까요? 22절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분
자, 여기서 내가 바울이 너희에게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맡겼다. 그럼 너희에게 가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 로마지. 그렇지.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었어요. 왜 가고 싶었다고? 로마의 교인들이 그렇게 네로 황제 앞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네로 황제가 뭡니까? 그냥 불도 질러놓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이잖아요. 엄청난 핍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기독교인들이 다 죽어가는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오는 걸 환상을 보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린 로마로 들어간다.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제대로 믿으면 다 순교인 것 같아요. 순교. 보세요. 자,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어 했는데 여러분 길을 막혔다. 자, 그러면서 자 23절에 시작. 이제는 누가 나와요? 서바나. 자, 23절 서바나.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라고? 터키. 아니, 어디? 서바나가 어디예요? 자, 로마죠. 로마. 예, 그리스예요. 그리고는 어떻게요? 예루살렘. 그리고 7개가 여가 있습니다. 터키잖아요. 지금 현재. 넘어가면은 뭐죠? 유럽입니다. 유럽의 첫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넘어가 3차 전도를 세우는데 그때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도왔던 여인 이름 누구다? 루디아. 오케이.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비단 장사를 해요. 사업을. 첫 번째 여기서 세워지잖아.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가 있다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써지만은 자기는 그 서바나가 지구 끝인 자, 땅 끝인 자라.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여기가 땅 끝인 자한다고. 그래서 서바나로 가려고 그는 마음을 먹어요. 23절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자, 거기 이 지방 어디다?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예요. 고린도 교회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로? 스페인으로 갈 때에 스페인으로 갈 때에 로마를 들려서 가려고 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들립니까? 들립니다. 로마에서 죽잖아요. 스페인 갑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은 먹었어도 하나님이 못 가게 합니다. 근데 가고 싶었어요. 그 바울의 생각은 뭐예요? 땅 끝까지 빨리 복음 전해서 예수님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이 사로잡혔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계속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노니 아가야 사람들이 자, 여러분 여기까지 25절 하반절에 25절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왜 갈라냐면 26절에 왜 갈라 그래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쁘게 얼마나 헌금을 했어. 헌금을. 마게도니아가 어디예요? 여기가 마게도니라 그래요. 여기 이 지역을 고린도, 빌립보, 아덴 이 지역 전체를 마케도니아라 한다고. 이 마케디아 성도 가난한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이 가난한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니까 거기다 헌금을 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들고 있는 거야. 헌금을 들고 가면서 가면서 너희를 들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하여튼 목사님 친절하네. 할렐루야.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봐봐요.
25, 26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로 간다? 에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왜 가냐면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의 사람들이 에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뭐 했다? 헌금을 했다. 내가 헌금을 들고 간다. 성도들. 사실 사도 바울처럼 물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설립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필요. 그러나 헌금을 연보를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섰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보니까 11절로 온전하게 하신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거의가 온전하게 해요. 11절을 온전하게 한다고. 그 11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목회자 사례비라든가 또 어디 교회 운영을 하든가 우리가 성경금도 하고 하는데 제가 온전한 11조를 들을 때 헌금을 받을 때마다 진짜 너무 감동되죠. 어려운 상황에서 저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헌금이 또 바울은 그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도 많이 하지만 올바른데 목적에 정확하게 쓰게끔 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헌금의 용도가 우리에게 들어지는 용도는 올바르게 집행되고 쓰여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명한 그런 헌금이 우리 성도들이나 하나님 보시기도 기뻐할 줄 믿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